1996년 미국의 그 세들백 커뮤니티 처치라는 세들백 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들백 교회의 릭 워런이라고 하는 목회자가요, 목적이 이끄는 삶, 또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을 출간한 이후로 미국과 한국 교회에 아주나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은요 25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전 세계 교회의 목적 열풍이 불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교회들마다 목적이 이끄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목적이 이끄는 양육, 목적이 이끄는 40일, 목적이 이끄는 하루 등 목적 열풍이 일게 했습니다. 지금도 하는 교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배경에는 무엇보다요 릭 워런이라고 하는 이 세들백 교회가 미국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들 중에 하나고,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큰 교회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타임즈에 소개가 됐습니다. 이 릭 워런이요? 누구냐? 이 사람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영적 지도자다, 이런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을 꿈꾸는 목회자들이 이 릭 워런을요 교회 성장의 멘토가 되어줄 모델 목회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릭 워런을요 우리 시대에 성공한 목회자로, 또 세들백 교회를 우리 시대에 성공한 교회로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야,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저는 릭 워런을 세들백 교회가요 성공한 어떤 교회의 표범이 아니라 세속화된 교회의 모본이라고 경고하고 싶습니다. 경고하고 싶어요. 여기 읽으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릭 워런의 목적 시리즈가요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에 미친 영향은 한마디로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릭 워런과 이 세들백 교회는요 교회 세속화의 천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릭 워런은요 W.E. 크리스웰이라고 하는 침례교 목사뿐만 아니라 노만 빈센트 필, 로버트 슐러, 피터 와그너 등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대충 어떤 짐작이 가시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면. 릭 워런은요 교회의 교리 관련해서 많은 부분 빗나갔습니다. 락앤롤 음악을 좋아하는 등 음악도 잘못되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누군가를 체킹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그 사람의 성경관입니다. 성경관. 여러분 릭 워런이 어떤 성경관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요. 저 이걸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보세요. 보다 더 최근에 번역된 성경을 읽으라. 오늘날은 훌륭한 번역들과 의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400년에 대한 옛날 용어, 킹제임스 얘기합니다. 옛날 용어로 복잡하게 만들 정당한 이유가 없다.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문화적 장벽을 만든다. 시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명확성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해요. 보면 만약 킹 제임스 왕이요 오늘날 살아있다면 그 제임스 왕은 뉴 인터내셔널 버전 NIV를 읽었을 거다. 헛소리입니다. 헛소리예요. 헛소리한 겁니다. 여러분 킹 제임스 성경에 대한 입장이 완전 궤변 수준 아니에요? 그죠? 릭 워런은요 여러 가지 다른 성경들을 막 인용하는, 책에 보면 인용을 하는데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이 뭔지 아세요? MSG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가장 많이 사용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릭 워런은요 아주 비성경적 연합을 강조하는 에큐메니컬 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여한 차이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한 영, 한 주, 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 216페이지에 보니까 교회 연합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충고를 해줍니다. 서로의 차이점보다는 공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나 하나됨, 연합을 위해서 차이점들이 우리를 갈라놓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차이점들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차이점들이 성경적 분리를 요구하고 성별을 요구하는 문제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차이점들이 자유주의, 은사주의, 신복음주의 등 믿음의 문제이고 진리의 문제이고 교리의 문제라면 아주 중요한 문제들 아니에요? 그죠? 동성애 문제, 낙태와 같은 윤리 문제,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같은 사상 이념 체계 문제 등이라면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잖아요.
여러분, 성경적 연합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근거 하나됨이어야 됩니다. 동일한 신앙 고백, 동일한 교리에 기초한 하나됨이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적 연합은요, 성경적 성별에 기초한 연합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워런은요, 비성경적 연합을 주장하는 에큐메니컬 운동가라는 겁니다. 심지어 릭 워런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릭 워런이 추진하는 것, 북미 무슬림, 크리스찬 협의체를 조직하고 이슬람과의 교류, 대화, 협력을 다짐하기도 한 겁니다. 크리스찬 투데이에 나온 내용이에요. 크리슬람. 이게 뭐냐면요, 단일 세계 종교로 가는 하나의 길목이 있는 겁니다. 크리슬람. 그러니까 크리스천한테하고 이슬람이 짬뽕된 말입니다. 크리슬람이라는 게요. 이슬람이 아주 의심스러워요. 여러분, 그래서 크리슬람을 조심하라야 합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은 절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무슬림은 뭐예요? 무슬림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이다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믿지 않습니다. 무슬림 뭘 믿는지 아십니까? 무슬림은요,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없다. 예수님은 대원자일 뿐이다. 무하마드가 더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다. 유대인은 이교도들이다. 기독교인들은 이교도들이다. 이교도들은 다 죽어야 한다. 뭐 이런 거예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추진한답니다. 이슬람과 크리스천을 함께.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의 실체를 확인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 이제 그 세계 정부 아래에 뭐 일루미나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하부 조직 가운데 CFR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외교관계위원회거든요. 하부 조직입니다. 근데 CFR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 멤버 이름 가운데 릭 워런이 들어있어요. 이건 지금 확인이 되는 겁니다. 멤버예요. CFR 아래에요. 여러분, 이 CFR 멤버가 되려면 한 가지 요구사항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절대 멤버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멤버가 됐을까요? 릭 워런이요? 의심스럽죠? 그래서 구원이 그렇게 이상한 거예요. 약간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제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날 많은 제도권교회에서 릭 워런을 굉장히 되게 추종하거든요. 여러분 분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세속화된 교회의 어떤 선전 구호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비전입니다. 비전. 예전에 저희 교회 어떤 분이 방문하셨는데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이 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요? 오늘날 교회 가시면 뭐 되게 비전 말을 많이 씁니다. 비전 교회, 비전 센터, 비전 홀, 비전 랜드, 비전 컨퍼런스, 비전 캠프, 비전 2018, 비전 트립, 비전 목회, 비전 세미나, 비전 콘서트, 비전 굉장히 많습니다. 비전 새벽기도 있던데요. 비전 장학금도 있고 등등.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비전은요, 릭 워런이나 세속화된 교회들이 사용하는 비전의 개념과 달라요.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와 관계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직접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릭 워런이 또 이런 헛소리가 있습니다. 릭 워런이 한 말이 프란스 교황이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이 교황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잠언 29장 18절을 보세요. 한번. 잠언 29장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거니와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이게 환상 계시가 영어로 비전입니다. 비전. 이 비전과 이 율법 같이 병행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비전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계시한 특별 계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전을 강조하는 교회에서는 우리 독립침례교회를 향해서 비전이 없는 교회들이라고 비난합니다. 이 교회는 2020년까지 2,000명을 모이는 비전 없습니까? 이런 얘기 물어보면 없는데요. 됩니다.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들의 이야기하는 비전은 없지만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교회의 청사진은 신약 성경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맞죠? 제가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목적이 이끄는 삶, 그게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삶,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무엇이 나의 삶을 주도해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모든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 각자 자기 인생을 이끌고 주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 힘을 줍니다. 또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 정하는 가치관, 세계관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이 이끄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 사람은 소유가 행복을 줄 것이라고 믿고 돈이든 명예든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악착같이 노력합니다. 근데 가지면 가질수록 욕심은 더 큰 목마름을 부르기 때문에 평생 만족을 모르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이 이끄는 그런 삶을 삽니다. 누군가에 대한 증오심에 훗날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어떤 고난도 감수하면서 무섭게 노력합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사람을 적 아니면 친구로 보기 때문에 사는 게 전쟁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열등감이 이끄는 삶을 삽니다. 남들이 자기를 항상 깔본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간에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뭘 해도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시도도 해보기 전에 포기하고 도망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잘못된 사상이 이끄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힘을 가진 우월한 존재가 힘이 없는 열등한 존재를 다스려야 한다는 파시즘, 아니면 피해 혁명으로라도 가진 자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노동자 계급에 나눠줘야 한다라고 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마르크스주의를 가지고 인생을 산 사람들이 지난 세기에 끔찍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다른 누군가, 어떤 사람의 말이 이끄는 삶을 살아요.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해도 하던 일을 그만둬 버리거나 또 손대지 말아야 될 어떤 일에 뛰어들곤 합니다. 자기의 전공도 또 비즈니스 사업도 결혼도 다른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인생이 불안해요. 힘이 없어요. 결정을 못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크리스찬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목표를 결정하고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고 이 말씀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말씀에 다스림 받는 인생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주도해 오던 것들을 다 과감하게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긴 장이라고 하는 시편 119편, 이건 총 176절이나 되는데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다윗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평생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시기가 날 만큼 사랑했어요. 그죠?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된 중요한 원인은 왠지 아세요? 제가 보기엔 다윗은요, 수없이 많은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시간 그렇기 때문이에요. 광야.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곳은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광야에는 곳곳에 오아시스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오아시스는 그때그때 꼭 필요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히브리어로요,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한답니다. 미드바르. 말씀은 히브리어로 디바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광야 같은 좋지 않은 상황, 환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C.S. 루이스의 말대로요, 평상시에는 하나님께서 속삭이시고 우리 양심에 말씀하시지만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메가폰으로 우리를 향해 소리 지르신다. 이게 그런 말이에요.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이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너무 소홀히 합니다. 특히 말씀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이들조차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받은 게 없는데 줄 게 있을까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죠. 들어오는 게 없는데 어떻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요, 보통 바쁘고 인생이 잘 나갈 때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건성 대충 듣는 경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끔씩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는요, 세상의 소리가 꺼지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해야 하는 곳입니다. 이 광야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광야는 저주가 아닌 축복의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광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곳에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번 시편 119편 58절 보겠습니다. 58절 같이 1조 시작. 내가 온 마음으로 주의 호의를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나님의 음성은요,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지금 현재 광야의 어떤 시즌, 광야의 계절에 계시다면 여기서 우리는 기도를 새롭게 배우고 말씀을 새롭게 받게 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뜨겁게 임하는 곳이 바로 광야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유와 회복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52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1조 시작.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어 싸우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크게 조롱하였어도 나는 여전히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 주여, 옛적에 주께서 행하신 판단들을 기억하고 내 자신을 위로하였나이다. 여기서 다윗은요, 아주 극심한 광야의 시즌 가운데 특별히요,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오는 그런 고통이 세상에서 가장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다윗은 평생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또 비방을 받고 배신도 당하고 견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뭔지 아세요? 다윗의 마음에는 증오가 없어요. 쓴뿌리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윗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시달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유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준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한번 30장 17절을 볼까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너를 쫓겨난 자라 부르며 이르기를 이 자는 아무도 찾지 않는 시온이라 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건강을 회복시켜주며 내 상처들을 낫게 하리라. 자, 내 상처들을 낫게 한다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던진 거짓된 말, 또 억울한 말, 또 독한 말, 또 무례한 말들이 우리 가슴 속에 남아 두고도 상처가 될 경우가 많잖아요. 많습니다. 우리는 자꾸 상처를 가지고 묵상하기 때문에 더 괴롭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준 상처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꾸준히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자기 회복 능력이 있어요. 매일 경험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시편 119편 52절에 보시면 여기 내 자신을 위로하였나이다. 이 말은요, 말씀으로 스스로를 치유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요, 우리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교회들마다 상처받았다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어떤 그 치유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남보다 상처가 많고 힘든 삶을 사니까 다들 자기한테만 좀 특별히 잘해줘야 한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삐칩니다. 상처받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상처받습니다.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보면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상처를 잘 받는다는 겁니다. 잘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기 때가 지나면 스스로 밥을 떠먹을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요,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이 영적으로 아주 어린 상태가 아닌 이상 웬만한 일로 상처받지 않으며 말씀으로 상처를 치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구한테 내가 처한 상황을 100% 이해 가능하게 털어놓을 수 있습니까? 그건 누가 여러분에게 꼭 맞는 말씀을 시각각 떠먹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말씀의 사역자나 다른 형제 자매들이요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책임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어떤 영혼의 갈급한 필요는요, 스스로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해결해야 됩니다. 자신이요, 자신이. 저는요, 예기치 못한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 또 두려움이 몰려와서 놀라게 됐을 때, 또 주위 사람들이 큰일 났다고 이런 말을 할 때 저를 붙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시작.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읽고 또 되뇌이고 묵상하고 자신에게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걸 주실 거야. 그죠? 그 일을 위해서 허락하신 거야. 이게 확신하게 됩니다. 자꾸 말씀 묵상하다 보면 어느새 제 안에 있는 불안감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가득해집니다. 말씀이 치유,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은요, 우리에게 회개와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한번 시편 119편 59절, 시편 119편 59절 1조 시작. 내가 나의 길들을 생각하고 주의 증언들을 향해 내 발을 돌려 싸우며. 발을 돌리네요. 그죠? 회개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면 보통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봐요. 자기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도요,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세상적으로 변해서 영혼이 병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말과 내 행동이 경솔해졌고 난폭해져서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는데 자신은 잘 모르는 듯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주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내 안에 못된 모습을 깨닫게 하십니다. 희한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내 안에 뭔가가 보여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실체를 드러내고 고쳐주십니다. 우리 유명한 말씀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여러분, 어떤 때는 제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마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CCTV를 달아 놓으신 것처럼 정확하게요, 나의 현재 심리 상태를 정확히 짚어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내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적어지더군요. 그렇지 않으세요? 누군가 막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 많지 않으시잖아요? 어릴 때 빼고, 그죠? 나이가 들면서, 그죠? 근데 여러분, 아무도 감히 지적하지 못하는 내 영혼의 문제의 본질을 이 말씀은요,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내 안에 있는 열등감, 분노, 음란함, 교만함, 시기, 두려움, 그런 가식이 그냥 속속 드러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꿰뚫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를 꿰뚫고 지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깊은 겸손으로 읽고 또 읽어서 어느 시점에서는요, 이 말씀에 의해서 내 영혼이 읽히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판단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독과 쓰레기들을 말씀의 불로 송두리째 태우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아시죠? 그죠? 이 링컨은요,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평생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흡수한 사람입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링컨 기념관에 가보시면 지금도 아브라함 링컨이 갖고 다녔던 낡은 킹제임스 성경, 그 성경책이 전시되어 있는데 특히 시편 34편 말씀이 가장 손때가 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하나만 볼게요. 시편 34편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찾음에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와. 여러분, 링컨은요, 수많은 정적들의 공격을 받았지만 담대함으로 그 공격들을 다 이겨냈습니다. 그걸 가능케 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끄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악인에게 공격을 당하는 상황조차도요, 자기 안에 더러움을 씻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고난도 감사할 일이 됩니다. 이 고난이 없었으면 내가 얼마나 더 방자했을까, 얼마나 더 경솔했을까, 얼마나 함부로 살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쯤에서 제지시켜 주신 것,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고난은 유익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꾸 억울하다 그만 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자신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그런 것들이 기억난다는 겁니다. 나의 추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히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 그죠? 세 번째, 이 말씀은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해요. 시편 119편 64절 보세요. 64절. 예, 1절 시작. 오 주여, 주의 긍휼이 땅에 충만하오니 주의 법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말씀이 이끄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 인생을 거룩하게 바꾸십니다. 그렇게 바뀐 사람은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 다르고 사람들의 어떤 비난과 공격에 대응하는 것도 다릅니다. 왜?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생각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절 시작.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거룩히 구별한다는 건 뭐예요? 세상과 다르게 한다는 겁니다. 구별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과 뭔가 다릅니다. 가치관과 생각과 언어와 습관과 우선순위가, 삶의 태도가 세상과는 확연하게 구별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교회를 세상과 다르게 할까요? 무엇이 교회를 교회되게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직 진리로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옛사람의 잔재들을 끊임없이 제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성을 변화시키고 감정을 정화시키고 세상과 전혀 다른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인격과 거룩한 언어와 거룩한 습관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요, 이 말씀의 불이 지속적으로 타오르면 반드시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될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D.L. 모디라는 목사님이요, 자기의 성경책 표지에 이렇게 써놓았다고 하잖아요. 이 책이 당신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아니면 죄가 당신을 이 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는 이 성경과의 거리에 비례합니다. 비례해요. 성경을 안 보고 있어, 아예 안 보고 있다? 하나님과 굉장히 소원해져 계신 겁니다. 성경을 매일 몇 시간 보고 있다? 하나님과 가까워 계신 겁니다. 말씀이요, 여러분, 내 삶에 역사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지만 내가 죄악 가운데 졌잖아요? 그러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즉시 영적 전투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건 거의 죽음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려면 말씀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말씀 공부의 붐이 일어나야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 순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씀은 묵상하고 그대로 실천할 때 그야말로 엄청난 파워를 발합니다. 네 번째, 말씀 우리를요 강한 영적 군대로 만들어줍니다. 영적 군대로. 시편 119편 57절 보죠. 오 주여, 주는 나의 몫이오니 내가 주의 말씀들을 지키리라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말하였나이다. 디모데서 2장도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고난을 견디어내라.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대장이시고 자신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철저히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 이 말씀을 순종하겠다 선포합니다. 평생 군인으로 살았던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영적 전사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요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영적 전쟁에 대비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4절 1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여기 보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란 말에 주목해 보세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기로 작정하고 덤벼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비롯해서 하늘의 기쁨을 특권으로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무서운 공격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완전한 말씀을 가졌다는 것은요 교회와 세상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말씀과 세상은요 날카로운 상반관계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세상으로 가득 차면 말씀이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마치 여러분 지구라고 하는 세상이 있죠. 지구와 태양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과 세상과는 반대라는 얘기예요. 반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하늘에서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질이 탁월합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세상의 어두움, 악의 세력을 낱낱이 드러냅니다. 이전에는요 잘못된 줄 몰랐던 것들이 말씀을 알고 나면 잘못이었구나 알게 됩니다. 이 말씀도 예리한 검입니다. 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에게 성령의 검 말씀이 쥐어져 있어요. 여러분 폭력의 칼은 쓰면 쓸수록 무뎌지지만 말씀의 검은 반대예요. 사용할수록 점점 더 날카로워집니다. 희한합니다. 그죠?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께서는요 악의 세력의 핵심을 찌르시고 배워서 철저히 무력화시킵니다. 또 이 말씀은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호칭입니다. 말씀을 받으면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 말씀이 목마른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말씀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를 핍박해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의 핍박은 거세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해보시라고요. 세상의 저항이 심해집니다. 지금 세상의 저항이 아무것도 없어. 말씀대로 안 하기 때문인 거예요.
안 하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한번.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세상이 주는 영광과 물질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힘을 공급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러 아세요? 자기에게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둠의 권세와 저항과 방해가 강하게 느껴지고 온갖 두려움이 몰려오면 이 말씀 항상 묵상하세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하세요. 있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자꾸 대뇌주 묵상하세요. 그죠? 다섯 번째, 말씀의 능력. 다섯 번째, 새로운 관점, 새로운 눈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광야를 돌파하는 새로운 눈을 줍니다. 시편 119편 49절. 시편 119편 49절.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49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하여금 그 위에 소망을 두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마귀가 하는 가장 고약한 일이 뭐냐? 우리의 소망을 죽이는 겁니다. 지금도 힘들지만 앞으로는 더 나빠질 거야, 이런 절망감을 심어줍니다. 광야에서는 그저 목숨을 부지 않고 힘드니까 어떤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뭔가 사치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광야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눈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품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놀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우리에게 이 말씀이 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일례로 다니엘서에 보시면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는 것을 막는 강한 어둠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요, 그동안 영적으로 막 휘청휘청 거렸다면 우리에게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막는 마귀의 방해 공작이 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는 마귀에 당하지 말자고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끄시도록, 이 말씀 우리 삶을 주도하도록 하자고요. 그러려면 매일 분량을 정해서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 한 번도 신구약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당장 성경 일독 스케줄을 잡으세요. 아니다, 제가 사올게요. 성경 일독 스케줄표가 있어요. 서점에 가니까 100장씩 팔더라고요. 제가 사올게요. 그냥 갖다 놓을게요. 한번 같이 읽으시자고요. 그래서 교제 시간에 나누시면 되잖아요. 읽으신 거 가지고서. 그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성경 전체, 말씀 전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거든요. 필요합니다. 또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일 설교를 기도하면서 집중하며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많은 말씀들 가운데 특히 내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말씀들을 반복해서 읽고 암송하고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요, 내가 처한 상황과 어떤 그런 위치에서 또 어떤 인생의 시즌에 따라서 꼭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들을 주십니다. 희한해요. 항상 읽는 말씀인데 시즌마다 다르다니까요. 다가오는 게 다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들을 받았다면 계속 생각하고 적어놓고 입술로 항상 선포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자신이 처한 상황과 어떤 특별한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책들이 있습니다. 저는 신약 교회를 꿈꾸면서 목회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에베소서를 반복해서 읽으면 건강한 교회론을 배우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론을요. 여러분, 또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시면
다윗의 시편을 몇 번씩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알려면 제가 보기에는 다니엘서나 느헤미야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읽어보세요. 성경적 자녀교육을 원하시는 부모님이시라면 신명기와 잠언을 평생 옆에 두고 계속 읽어야 합니다. 또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거나 회사를 또 경영하는 사람이라면 잠언 전체 31장이니까 평생 매달 한 번씩 읽으면 좋을 겁니다. 말씀이 이끄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삶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이사야서 5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한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보석 같은 말씀들을요, 부지런히 찾아내어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여러분에게 어떤 나쁜 말을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안 이루어져요. 신경 쓰지 마세요. 괜히 상처받지 마시라는 거죠.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